더 나은 고향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더 나은 고향집이 있습니다. 사람은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고향이 다 있어요. 저에게도 고향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고향집이 있습니다. 저는 경상남도 합천군 삼가면 용흥리 복고 이 두메산골 시골이 저의 고향이에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 부산으로 내려왔으니까 이제 벌써 한 50년은 세월이 지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제 마음속에 고향이 늘 그리워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가봐야지 마음의 결심을 해보지만은도 자주 가보지를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사실 실향민들이 많잖아요. 이북에 고향을 둔 이런 분들이 때때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그 눈물 짓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다 연민의 정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제 말을 듣다가 보면 여러분들도 나도 고향을 한번 가봐야지 아마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왜 우리 사람들이 사실 고향을 떠난 지가 오래되었는데도 고향이 그리워지고 왜 가보고 싶고 왜 그럴까? 그 이유는 그 고향 땅에서 우리가 어린 시절을 자랐기 때문에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어떤 심리학자의 말에 의하면은 인간도 회귀 본능이 있다, 기소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동물들에게 기소 본능이 있는 것과 같이 사람도 어릴 때 자라났던 그곳으로 다시 가보고 싶은 이런 그 본능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고향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건 바로 우리 육신의 고향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육신의 고향은 사실 엄격히 말하면은 마음으로는 그리워할 수 있고 가보고 싶은 마음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실제로는 옛날에 그 고복수 씨가 부른 노래의 가사처럼 말이죠. 타향도 정이 들면 내 고향 되는 것을 가도 그만 와도 그만 언제나 내 고향. 그 육신의 고향은 가도 그만이고 와도 그만이에요. 어떤 면에서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고향 땅에 가서 사세요 그러면은 아마 선뜻 나설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저도 사실은 지금은 이제 고향에 가서 살아라 그렇게 하면 싫습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왜? 거기에 생활 기반이 없으니까. 그래서 육신의 고향은 마음으로는 그리워할 수 있지만은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돌아가야 될 또 다른 하나의 고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향이 어디냐? 고 이병철 회장님께서 질문했던 그 질문과 같이 사람의 영혼이 어떤 것이냐 물으셨는데 영혼의 고향이 있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는 없지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사람의 이 껍데기 육체를 흙으로 만든 다음에 그 코에 하나님이 영혼을 불어 넣으시니까 생각하고 활동하고 말하고 기거 동작하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7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흙은 다 같이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기 흙이라고 하는 표현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우리 육신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에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다 땅으로 돌아갑니다. 저의 육체도 땅으로 돌아갈 것이고 여러분들도 땅으로 돌아갈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은 우리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을 섬기고 믿으며 사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눈에 보이는 여러분의 육체가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도 분명히 존재하는 우리 개인의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게도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다 영혼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의 영혼이 이 육신 껍데기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우리 스스로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 영혼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육신보다도 더 중요하냐? 그 이유를 몇 가지로 말하면은 아주 중요한 것 하나는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역시 죽은 것이다. 그렇게 야고보 선생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보다는 돌아가신 분들을 많이 보았어요. 그런데 영혼이 떠나고 나면은 육신은 그대로 있습니다. 관에 입관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얼굴을 보면은요, 정말 편안하게 잠들어 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떠났기 때문에 그 육체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육신보다도 더 귀중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고, 또 조금 전에 읽은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육신은 흙에서 왔지만은 영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란 말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육신은 병들고 약하고 시들어가지만은, 그래서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랬습니다. 80이 넘게도 좀 살 수 있지만은도 정말 이 땅에서 80이 넘어서 살아가는 인생 걸음은 결코 쉬운 걸음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도서 3장 11절 이후를 읽어보면 뭐라고 기록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을 주셨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기록했어요. 사람은 다 이 땅에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연세든 어른들이 야, 내 죽고 싶다. 그 말은 사실 거짓말이거든요. 죽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또.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사람의 영혼이 이 땅 위에서는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영혼의 집은 우리 육신인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육체는 병들 수 있고 시들 수 있고 세월이 가고 나이가 가면은 이 육신이 결국은 왔던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우리 대학교에 출입하고 있는 이 청년 남녀들을 보면은 참 부럽습니다. 너무 미남 미녀들이에요. 옛날과는 또 다른 것 같아요. 특별히 대학교회가 더 미남 미녀들이 많다는 거 제가 좀 자랑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젊은이들도 세월 가보세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 대학교에 30만 5년을 지났는데 그때에 태어난 사람들이 벌써 나이가 35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저도 32살에 이곳에 왔는데 지금 몇 살인지 이해가 되죠? 제가 다른 거는 말 안 합니다. 세월이 그래 가요. 가니까 늙고 약해지고 병들고 육신의 장막은 떠날 때가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집이 육신인데 육신 장막이 무너지면은 영혼이 그 육신에 머물 수가 없기 때문에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영혼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돌아가야 될 더 나은 본향이 어디에 있으며 어떤 곳이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사도 바울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이 말은 우리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 육체를 왜 장막집에다 비유했느냐 하면은 빨리 쉽게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의 몸이 감기만 들어도 꼼짝 못합니다. 조그마한 것에 부딪혀도 상처를 입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넘어졌는데 뇌진탕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의 육체가 장막 같아요. 이 장막이 무너지는 때가 온다는 말은 죽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영원히 돌아갈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영혼의 집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 집이 있음을 알고 있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계속되는 고린도후서 5장 1절 이후를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그 집이 내게 있음을 확정해 주시기 위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셨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대한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와 계신 증거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늘에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의 고향을 마련해 두고 계신다는 그런 확정으로, 그런 증거로 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신 줄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하늘에 있는 이 영원한 집을 일컬어서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이 하늘에 있는 너희들의 영혼이 들어갈 그 집이 바로 내 아버지의 집이다, 그런 표현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집에는 머물 장막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 1장 14장 2절 3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 다 같이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그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 아버지의 집, 머물 장막이 많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육신의 장막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어렵게 사는 분들, 집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이런 분들이 없잖아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하늘에 예비해 준 집은 너무나 넓고 화려하다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른 곳에서는 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일컬어서 천국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천국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원한 집, 이 천국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런 말씀을 조금 전에 읽은 성경에 보니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자기가 머물 집을 지을 때에 허술하게 짓지 않습니다. 설계사의 설계를 따라서, 그 설계도 아무렇게나 하지 않아요. 아주 꼼꼼하게 설계해서, 그리고 아주 견고하게 집을 지어서 내가 그곳에 들어가 살 때에 부족함이 없는 이런 집을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집,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도 완벽한, 아무 부족함이 없는 그와 같은 도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세계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과 2장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제일 처음으로 창조한 이 창조의 세계가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다운 것인가, 이걸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은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씀이 7번 기록됩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31절에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너무 아름답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도 오염되어지지 아니하는 자연을 가보면은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하는 이런 표현은 모든 관계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지 아니하는 아름다움은 그건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미스 코리아를 뽑을 때에 얼굴만 예쁜 사람을 뽑는 거 아니에요. 몸 전체의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이걸 심사해가지고 뽑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표현하는 그 표현은 모든 관계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화를 이루고,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아름답고, 나아가서 동물과 사람과의 관계도, 자연 만물과 사람과의 관계도 다 조화를 이루어 있는 이런 모습을 이제 아름답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름다운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부조화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불못에 던져지고, 또 나아가서 동물들은 양육 강식이 되어져서 부조화를 경험하게 되고,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사자가 다른 무슨 사슴이나 이런 걸 잡아서 막 낚아채고 먹는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실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의 세계에서는 양육강식이 아닙니다. 양육강식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와 같은 결과가 오게 되어진 것이 분명해요. 그뿐만 아닙니다. 자연 만물도 보세요. 조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왜? 오염되었기 때문에. 가뭄이 오지요. 홍수가 일어납니다. 해일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밀려오고, 나아가서는 지진이 일어나고, 저 미국 땅 같은 데서는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수만 명이 대피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너무도 조화롭게 지어졌는데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오염되어졌으므로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이 창조의 세계를 불로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읽어보면 분명히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적같이 갑자기 올 것입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천체는 불에 타서 녹아버릴 것이며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이 타서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그 아름다운 세계를 제 기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타락해서 마귀를 따라 삶으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집어넣기 위해 만든 불못에 들어가는 이런 비극이 오니까 하나님이 이 창조의 세계를 불살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오늘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한 도성을 재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만든 도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도성을 만들 때는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습니다. 첫 번째 창조의 세계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재료들로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세계, 하늘에 있는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 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될 영혼의 고향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곳을 일컬어서 천국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도 읽어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뭐한 것 같더라?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신부가 제일 언제 예쁩니까?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단장에 들어올 때가 최고로 예뻐요. 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남편을 맞이하기 위해서 아름답게 단장하듯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솜씨로 신부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 성도들을 맞이해 드리기 위해서 하늘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아름다운 고향집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남은 세월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도 보면은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들이 갈망한 곳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고향이었습니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여기 더 나은 고향이라는 말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이 땅 위에 고대관실 높은 집이 있고 아름다운 절경이 있어도 이 집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강할리 앞바다에서 불꽃놀이 했거든요. 가신 분들 계시죠? 저는 갈 시간도 없고 못 갔어요. 근데 이제 제 서재에 앉아서 그 소리는 들려요. 총소리 막 불꽃 터지는 소리. 야, 신나겠다. 그런 생각이 처음엔 좀 들더라고. 근데 제가 깊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지금 내일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그 불꽃 그거든 애들 장난 못하다 못하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머지않은 장래에 이 하나님이 만든 도성 안에 들어가면 불꽃이 문제가 아닙니다. 너무도 화려하고 아름답다는 거죠. 그곳에 들어가면은 누릴 영광을 생각하면서 저 혼자서 기뻐했어요. 뭐 여러분들은 뭐 이해하든지 안 하든지. 날 보고 불꽃놀이도 구경 가야 되지 그러지만은 전 그건 별 관심 없어요. 여기 이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살았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갈망하며 살았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그 도성을 탐을 냈다. 그 말이에요. 탐을 냈다는 거죠. 왜? 너무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탐을 내고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고 여러분의 귀에 들리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음을 알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나오는 이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 나라를 열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되어야 돼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오늘 이 세대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나은 고향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별 관심 없어요. 잠시 머물 이 세상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집착을 많이 가지는데 영원히 머물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믿음은 너무 희미한 것입니다. 관심 없습니다. 제일 듣기 원치 않는 설교가 지옥과 천국에 대한 설교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도 이 말씀을 들려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될 천국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마저도 이 나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대한교회 성도들이라고 예외가 있을 수 있겠느냐? 글쎄요. 또 많은 분들이 이 나라에 대해서 사모하며 사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다는 사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열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대한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또 초청받고 오신 여러분 모두도 하늘에 있는 더 나은 고향을 갈망하면서 남은 세월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머지않은 장래에 반드시 그곳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 나은 고향 집이 하늘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가운데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천국을 가본 분은 없어요. 저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가면 다시 오지를 못하는데, 그러나 천국을 환상이나 또 혹은 꿈이나 이런 등등을 통해서 체험한 분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땅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그분들의 증거하는 그런 간증은 100% 믿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니까 인간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영원한 진리라는 사실이.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또 천국을 만들고 그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를 그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록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의 기록은 영원한 진리인 것입니다. 고 이명철 회장님께서도 질문한 내용 가운데 성경이 무엇이냐? 성경의 말씀이 정말 진리냐? 이런 질문을 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록은 영원한 진리예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누가복음 13장 12장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의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즐거워하시느니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하늘에 그 아름다운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천국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첫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외쳤었어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니라. 천국은 마치 계자시 하늘과 같으니 비유적으로 천국을 소개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가 더 나은 본향이 하늘에 있음을 믿고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하면서 남은 세월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오늘 읽은 13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오늘 읽은 13절입니다. 그들은 모두 믿음으로 살다가 어떻게 됐습니다? 죽었습니다. 약속받은 것을 얻지는 못했으나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하며 이 지상에서는 자신들이 타양 사람이며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오늘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조상들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이 믿음의 조상들을 말해요. 이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기로 약속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그들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믿음의 선진들은 앞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분들은 살다가 그리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예비한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벌써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신이 죽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는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도 읽어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의 이름 위에는 우리가 더 나은 본향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답을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왜 예수님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제 그 이유를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린 자녀들이 자라잖아요. 어린 자녀들이 어린이집을 가든지 유치원을 가든지 가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친구들과 바깥에서 막 놀아요. 모래장난도 하고 저 놀이터에서 그냥 여러 가지 놀이기구를 사용하며 놀다가 옷을 다 버려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그 아이를 다 더러워져 있는 그 상태로 집 안으로,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반드시 그런 아이는 목욕탕에 들어가서 옷을 벗기고 그리고 깨끗하게 씻겨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새 옷을 갈아입히고 방 안에 들여서 먹을 것 주고 사랑해주고 안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고향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면은 돌아갈 그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곳이에요. 그곳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하느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지은 허물과 죄악을 씻음 받아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함 받고 씻음 받는 길은 성경은 딱 한 길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냐?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허물과 죄악은 사람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사람의 죄를 속할 수 있느냐? 죄가 있는 우리의 피는 다른 사람의 죄를 속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흠없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죄 없는 그분이 우리를 속죄하기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가 제사함 받게 하고 나아가서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더 나은 고향 집으로 인도하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초청받고 오신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을 그동안은 믿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예수님 머지하고 남은 세월을 이 땅에서 살되
더 나은 하늘에 있는 고향집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러다가 육신장막을 벗는 날에 여러분의 영혼도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